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들을 어떤 곳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을 너무 사모하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는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냥 알아서 만들어가 아니고 필요한 리스트를 다 주시고 설계도까지 주시는데요. 그 설계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자, 가장 먼저 언약궤 설계도를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죠. 성막의 그림을 보면요. 지금 떴죠? 언약궤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요. 자, 우선 법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법궤는요, 뚜껑이 없는 상자로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확인하셨죠? 이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얇게 씌우게 하셨어요. 이 순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하심을 강조했어요. 자, 12절.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자, 사각형의 언약궤 양쪽 가장자리에 금고리가 있고 그 고리 사이로 금으로 씌운 아카시아 막대기를 넣고 빼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막대기는 법궤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그 누구도 법궤를 만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법궤를 만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렇게 손이 닿지 않게 함으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법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16절.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법궤 속에 넣어 두어라. 자,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3가지 특징이 뭔지 혹시 느낌 확 오시나요? 네, 맞아요.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17절.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자, 법궤는 뚜껑이 없는 상자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판을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속죄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곳에 제물의 피가 부어짐으로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장차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곳이었죠. 이 속죄판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세요. 자, 18절.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자, 속죄판 위에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2 그룹이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래요. 이 2 천사는요,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고개를 조금 숙인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또 그들의 펼쳐진 날개는요, 속죄소의 바닥과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자, 이 속죄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그룹들 위해 자정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이렇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1절.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게 포인트죠. 자,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판을요, 증거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으래요. 나중에는 이제 만나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지만요. 우선적으로 증거판을 얘기하시죠. 자, 이것들은 뭘 상징한다고요? 네,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속죄판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알려주시겠대요. 자, 속죄판을 NIV 버전,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법계의 커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속죄판은 덮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죄를 덮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판에서 대제사장을 통해 제물의 피가 부어짐으로 죄가 덮어져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불순물을 섞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막 머리를 굴리는 순간 계속 불순물이 섞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불순물 섞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물론 지불되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야지, 이거는 아니지만요, 이 놀라운 감격,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죄에 묶이지 않고 그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것을 알고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사탄은 계속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고 참소하잖아요. 거기서 자유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방법인데 지나고 나서 이게 방법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때로 막으심으로, 때로는 지체하심으로, 때로는 즉석에서 들어주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오늘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고싱해요.